안녕하세요. 범천입니다. 오늘은 무학도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무학도는 억술무자 배울 학자죠. 배울 게 없는 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표를 다 성취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더 이상 없는 단계를 의미하는 거죠. 불교의 수행길을 2승으로 나누면 소승과 대승이고, 소승엔 또 성문승과 독각승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3승이 되잖아요. 성문승, 독각승, 대승, 이렇게 3승입니다. 대승은 다른 말로 보살승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발심을 하면은 각각의 수행 길이 시작이 되잖아요. 발심은 어떤 목표를 내가 성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서 목표를 성취함과 동시에 무학도가 되는 겁니다. 무학도. 독각도 마찬가지로 발심을 해서 목표를 향해 가다가 목표가 성취됨과 동시에 무학도가 되죠. 대승도 마찬가지고요. 다 무학도, 이렇게 삼승으로 치면 3개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성문이나 독각은 다시 대승법을 배워서 수행을 해야 이제 부처가 되지만, 그래서 배울 게 있지만, 이제 본인의 길에서의 목표를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학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성문승의 목표는 해탈이잖아요. 해탈. 해탈을 향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해탈을 성취했죠. 그래서 이미 자기 목표를 성취를 했으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잖아요. 바로 그 자신의 길에 그 목표를 기준으로 배울 게 없다, 이 말이죠. 무학도는 다른 말로 구경도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구경도. 이제 마지막까지 갔다 이거죠. 궁극의 경지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목표를 성취함과 동시에 무학도고, 그럼 목표를 성취하기 이전의 길은 이제 학도가 되는 거죠.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는 학도. 이제 해탈을 성취하고 나면 무학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무학도를 성취하면 아라한이 되잖아요. 아라한. 부처님도 아라한입니다. 해탈을 성취하면 다 아라한이에요. 다만 부처님은 소승 아라한이 아니고 대승 아라한이죠. 아라한은 범어로 아르하트 그럽니다. 아르하트. 빨리어로는 아라한뜨 그럽니다. 빨리어에서는 아라한뜨. 번역하면 응공, 또 살적, 그런 의미죠. 응공이라는 것은 이제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성자다, 이 의미입니다. 이제 이 아라는 이제 공덕이 이제 높기 때문에 이제 공양을 올리면 그만큼 복이 수승하죠. 그래서 복전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복전이 3가지가 있죠. 불법승, 요 3보가 가장 수승한 복전입니다. 그리고 살적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살적. 적을 죽였다는 뜻이잖아요. 적은 번뇌를 말하는 거죠. 번뇌를 다 파괴해서 제거했기 때문에 살적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아라한의 문자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탈과 열반은 같은 말이라고 했죠. 같은 말인데 이제 나타내는 측면이 다르잖아요. 해탈은 벗어났다는 뜻이고, 열반은 이제 번뇌가 제거된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해탈이 열반이고 열반이 해탈이고 같은 말인데, 이제 내가 어떤 설명을 할 때 어떤 측면을 나타내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윤회에서 벗어난 측면을 이제 표현할 때는 해탈이란 말을 쓰고, 이제 번뇌를 다 제거한 그 측면을 얘기할 때는 열반이란 말을 쓰는 것이죠. 의미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오늘은 무학도를 설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열반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반을 명목상으로 분류하면 4가지가 있습니다.
요 명목상 분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네, 이름만 가지고 분류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을 이제 그 열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나열을 한 거를 말하는 거죠. 그 중에는 이름만 열반이고 열반이 아닌데 이제 다 열반의 분류 속에 집어넣어서 이제 이름뿐인 걸 이제 같이 분류를 했기 때문에 명목상 분류라는 거죠. 그럼 열반을 명목상으로 분류하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유여열반이 있고, 그 다음 무여열반, 그 다음 무주열반 또는 무주처열반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성열반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이 앞에 세 가지는 진짜 열반이고 요거는 열반이 아닙니다. 이름만 열반이죠. 이름만.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명목상 분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유여열반, 있을요, 남을요 해서 남은 게 있다는 말이잖아요. 남은 게 있는 열반이고 무여열반은 남은 게 없는 열반입니다. 그럼 뭐가 남고 뭐가 안 남았냐 그걸 알아야겠죠. 왜 여기서 소승과 대승의 학파 간의 견해가 달라집니다. 일단 쉽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근데 이 차이는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의 차이는 이제 가장 쉽게 이제 이해하려면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먼저 어떤 수행자가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열반을 성취하죠. 그럼 일단 유여열반입니다. 그 열반은 뭔가 남은 게 있는 열반이죠. 그게 뭐가 남고 뭐가 안 남았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유여열반을 성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행자가 죽잖아요. 죽고 나면 무여열반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기준으로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을 나누는 건 대소승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견해 차이가 나냐 하면은 이제 소승의 학파들은 열반을 성취하고 나서 이제 죽으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흐름은 이제 완전히 끊어져서 영원히 없어진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단멸하는 거죠. 개인의 흐름이.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온이. 그래서 소승은 유여냐 무여냐는 온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오온 할 때 온입니다. 색수상행식 다 온이죠. 이 열반을 처음에 성취했을 때는 이제 몸이 있잖아요. 오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 온이 있어서 유여열반이고 이제 죽으면은 이게 다 없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기 때문에 그래서 무여열반이라는 것입니다. 온을 기준으로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을 나누고요. 대승은 열반을 성취하고 나서도 이게 완전히 끊어져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온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럼 먼저 죽고 나서도 이제 다 끝이 아니다. 계속 이어진다. 개인의 흐름이.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법칭 스님이 논증을 한 논서가 있습니다. 법칭 스님이 범어론 다르마 끼르띠죠. 법칭 스님이 성량론이라는 논리학 논서를 쓰셨잖아요. 여기서 성량론 2장에서 윤회와 해탈을 논증을 하고 또 개인의 의식의 흐름이 이제 무시무종함을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을 논증을 하셨습니다. 이 성량론에서 물론 이제 요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뭐 논쟁이 안 된다. 논증이 된 게 아니다. 뭐 근거가 빈약하다. 근거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이제 견해가 다르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이 대승의 논사 스님들께서는 이 법칭 스님이 성량론에서 이 논증한 것이 이제 충분히 논증됐다 하고 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논증을 받아들여서 이제 개인의 흐름은 열반을 성취하고 또 죽어서도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다. 그 의식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그 구체적인 그 근거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이 성량론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논거는 주로 원인과 결과의 이론에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 원인이 있고 부수적 원인이 있으면 주 결과가 있고 부수적 결과가 있고 뭐 재질, 진료 같은 뭐 어떤 결과가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결과가 있는데 의식의 그 결과는 그 의식이나 습기 뭐 이런 거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주로 근거로 이제 의식은 끝이 있을 수 없다. 계속 이어진다. 뭐 이렇게 논증을 한 겁니다. 예. 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근거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하여튼 각자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대승은 죽어서 열반을 성취하고 나서 죽어서도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완전히 그 개인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온을 기준으로 유효와 무효를 나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소승 학파가 이제 반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열반을 성취하고 죽어서도 그 개인이 안 없어지고 계속 존재하면 그럼 무효열반은 뭐냐? 남았잖아, 뭐가. 그럼 무효열반 없는 거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승불교 학파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단순히 온이 남고 안 남고를 유효열반이냐 무효열반이냐 구분하는 게 아니고 고온을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 이거죠. 고온. 괴로울 꽃자입니다. 괴로운 온. 요 고온은 전생의 업과 번뇌로 인해 받은 온이잖아요. 그 괴로움이 있는 온입니다. 전생의 업과 번뇌에 의해 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계속 괴로움을 받는 몸이죠. 온이죠. 근데 열반을 성취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괴로움의 원인을 짓지 않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이제 받아야 될 괴로움의 이제 과부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까지 갖고 있는 그 온은 전생의 업과 번뇌로 인해서 받은 그 결과이기 때문에 고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온이 있기 때문에 유효열반이고 이제 죽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고온이 완전히 끊어졌죠. 죽고 나서부터는 이제 고온이 아니라 그냥 청정한 온인 겁니다. 의식의 몸이에요. 몸을 받아도 의식의 몸이고 그래서 바로 고온을 기준으로 고온이 남아있는 열반을 유효열반, 고온이 남지 않은 열반을 무효열반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승과 대승 학파 간의 견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주열반. 이거는 무주는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무처는 장소죠. 어느 곳에 머물지 않는다. 그 뜻이죠. 그럼 어디에 머물지 않느냐 하면 열반이 있으면 무주열반이라고 하면 윤회에도 머물지 않고 소승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소승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윤회 왜 안 머물러요? 윤회에서 벗어났잖아요. 이제 열반을 성취하고 나서는 이제 업과 번뇌에 속박돼서 환생하고 이런 일이 없죠. 이제 대승은 열반을 성취하고 죽어서도 또 개인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이 존재는 이제 업과 번뇌에 의해서 속박돼서 이렇게 자기 자유 없이 막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원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태어난다는 거죠. 하여튼 윤회에도 머물지 않고 그렇다고 또 소승의 열반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승의 수행자는 이제 중생 구제를 위해 계속 이제 이타행을 해왔잖아요. 지혜자량과 복덕자량 수행을 계속 해왔죠. 그래서 그 습이 강해가지고 언제부터 팔지, 구지, 십지 보살님들은 다 아라한이잖아요. 뭐 부처님도 당연히 아라한이고 이 팔지부터 열반을 성취했는데 계속 중생 구제의 행을 하는 겁니다. 이타행을 계속 해요. 지혜자량과 복덕자량을 계속 쌓아야 부처님이 되잖아요. 계속 이타행을 합니다. 요 전까지 계속 수많은 세월을 지혜자량과 복덕자량을 쌓기 위해 노력을 해왔잖아요. 그 노력의 힘이 붙어서 요 팔찌부터는 아무 힘들이지 않고 자동으로 이타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아무 노력이 없이 이타행을 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팔찌부터는. 하여튼 간에 팔찌, 구지, 십지, 부처님 다 열반을 성취하셨는데 이제 소승
소승의 기를 따라서 열반을 성취한 이 아라한들처럼 무여 열반을 성취하면 그냥 오랜 겁을 그냥 열반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죠. 소승 아라한들은 이제 이타행을 이렇게 한 습이 이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주로 이제 조용한 수행을 한 거죠. 번뇌를 끊기 위한 수행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제 그 습에 따라서 그 열반을 성취해서 이제 죽고 나면 계속 무여 열반에만 잠겨 있는다는 거죠. 근데 대승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머물지 않는다. 소승 열반에. 예. 이타행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열반 성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이제 이타행 행위를 하는 거죠. 그 뜻입니다. 무주열반은. 그래서 소승열반에는 무주열반이 없죠. 대승열반입니다. 무주열반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성열반입니다. 자성열반. 요거는 이름만 열반이라고 했죠. 열반이 아닌데 이제 열반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럼 뭘 가리키느냐 하면 요건 공성을 의미합니다. 공성. 공성은 뭐가 실제가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실제가 아니다. 실체가 없다. 그걸 그냥 열반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열반이라는 것은 이 실집을 제거해서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실집을 없애야 뿌리 뽑아야 열반을 성취하죠. 근데 공성이라는 것은 이 실집은 실제를 취한 건데 공성은 실제를 부정하는 개념이죠. 공성은. 근데 실제라는 것은 없앨 필요가 없죠. 원래부터 없잖아요. 이제까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죠. 본래 없어요. 실제는. 그죠? 원래부터. 이 실집이라는 것은 실제를 취한 마음은 이 착각은 노력을 통해서 없애야 없어지는 건데 이 실제라는 것은 본래부터 없었죠. 그래서 공성은 본래부터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열반이다. 그래서 자성은 본래부터라는 뜻이고 본래부터 열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열반은 아닌데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유여 열반과 무여 열반을 과 관련해서 또 아셔야 될 게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구경 3승과 구경 1승. 아까 유여와 무여의 차이가 무엇인가 해서 소승의 학파들과 대승의 학파들의 견해가 차이가 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3승이 있으니까 성문승, 독각승, 대승 각각의 길이 있는데 만약에 열반을 성취하고서 죽으면 없어진다. 그럼 여기서 끝났잖아요. 이게 하나의 끝이죠. 더 이상 갈 게 없죠. 갈 사람이 없잖아요. 소승의 견해에 따르면. 그리고 독각승을 거쳐서 이제 열반을 성취하고 죽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끝난 거죠. 완전히. 그 개인은 하나의 끝이잖아요. 여기서 더 이상 딴 데로 갈 데가 없죠. 갈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대승도 마찬가지죠. 대승길을 따라서 이제 열반을 성취하면 여기서 또 끝이고 그래서 끝이 1개, 2개, 3개 그래서 3개가 있어요. 구경이 3개다. 그래서 구경 3승입니다. 요게 다 구경이 되는 거죠. 3개가. 예. 열반을 성취하고 나서 죽으면 이제 끝나니까 요것이 끝이 되는 거죠. 근데 대승은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게 끝이 아니겠죠. 끝이 아니고 여기로 와야지 다시 언젠간 대승길을 따라서 요게 도달해야 요게 가장 높은 경지잖아요. 요게 가장 높은 경지가 안 되죠. 여기가 끝이 아니고 여기가 끝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독각도 마찬가지죠. 독각승을 거쳐서 이제 열반을 성취했어요. 열반을 성취해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이제 존재하니까 그럼 어차피 일로 다시 대승으로 들어와가지고 대승길을 따라서 여기에 도달해야 궁극에 도달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궁극의 경지는 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구경을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경 1승이다. 이렇게 견해가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죠. 개인의 흐름이 끊어지느냐 끊어지지 않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그 견해 차이에 따라서 구경 3승과 구경 1승
결과가 또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학파가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 구경삼성을 주장한 학파는 이제 4대 학파 중에서 비바사파, 경부파, 그리고 수교행 유식파입니다. 유식파는 대승인데 수교행 유식파도 단멸을 주장하기 때문에 구경삼승에 속하고요. 유식파 중에 또 수리행 유식파가 있죠. 수리행 유식파하고 중관파, 이렇게는 구경일승을 주장하는 학파입니다. 요 수교행 유식파와 수리행 유식파는 한번 설명을 드렸죠. 수교행 유식파는 유가사지론을 따르는 유식파고, 수리행 유식파는 칠부량론을 따르는 유식파죠. 이렇게 이런 파들은 구경삼승을 주장하고 이런 파들은 구경일승을 주장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될 게 소승아라한. 이제 무학도를 성취하면 아라한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승 무학도를 성취하면 부처님이죠. 이 두 분의 두 부류가 이제 공덕이 다릅니다. 당연하잖아요. 그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에 그동안 해온 게 다르니까 부처님은 지혜자량과 복덕자량을 다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쌓으셨는데 소승의 수행자들은 주로 지혜자량만 쌓았잖아요. 주로 무아만 명상했습니다. 주로. 그래서 본인이 해온 게 다르니까 그 결과가 당연히 다르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요 공덕이 다른데,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은 다른 모든 성자들보다 뛰어나다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덕이 있는가 하면 먼저 사신, 부처의 사신이 있고, 부처의 사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 몸. 그 다음에 또 심력이 있고 10가지 힘, 사무에 4가지 두려움이 없음, 또 사무에지, 무해라는 건 걸림없다는 거죠. 4가지 걸림없는 지혜, 또 18 불공법. 요런 대단한 공덕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한테는. 그러니까 요것들이 구체적으로 뭔가는 이제 책에 있으니까 책에 읽어보시고요. 그 내용적으로 어려운 거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각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단지 여기서 한 가지 그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104페이지 보면은 사무해지에 12분교라는 단어가 나오죠. 12분교. 요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그 종류에 따라서 12가지로 분류를 한 겁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12분교. 그러니까 뭐 12분교 등의 법에 막힘이 없는 지혜 하면 뭐 본인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의 그 내용에 아무 막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12분교는 그냥 그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들을 12가지로 분류해 놓은 걸 12분교라고 하니까 어려운 내용 아니죠. 뭐 그렇고요. 하여튼 이런 공덕들이 있는데 뭐 내용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만 간혹 이제 믿기 어려운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한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직접 보고 듣고 뭐 만지고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인 추론을 거쳐서 지각될 수 있는 대상도 아닌 그런 게 극은폐분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극은폐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각 대상에는 3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각 대상은 요 3가지에 다 포함되잖아요. 삼소량이라고 하죠. 그걸 다 안 잊어버리셨죠? 삼소량 어떻게 되죠? 먼저 2가지로 나뉘면 현전분과 은폐분이 있고, 은폐분에도 또 2가지가 있어서 약은폐분이 있고 극은폐분이 있어가지고 3가지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그 대상은 요 셋 중에 하나 다 속하잖아요. 현전분인가, 약음폐분인가, 극음폐분인가. 요런 극음폐분은 일반적으로 알기가 어려운 거고 믿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된다 하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뭐 무조건 내가 말했으니까 무조건 믿어, 안 믿어 이렇게 안 한다고 했죠. 불교는. 요런 극음폐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라고, 얼마나 철저하게 검토를 하라고 하십니까? 그죠?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뭐 더 이상 그렇게 철저하게 더 검토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굳이 그 모든 걸 다 문자 그대로 다 뭐 믿지 못하겠다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사실. 부처님이 공덕이 더 뛰어나다는 거는 뭐 그 자체는 뭐 당연하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 구제를 위해 그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그 목표를 위한 그 능력들이 더 많이 갖추어져 있을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면 우리도 이제 일체 중생 구제를 위해 부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 보리심을 설명할 때 다 배우셨습니다만 그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한 명상 단계 중에 부처님의 공덕을 이제 명상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다 그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소승 아라한이나 부처님이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뭐 공덕이 별 차이가 없다. 그럼 뭐 하려고 부처 되겠어요? 쎄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더 오랜 세월 고생해서 부처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뭔가 일체중생 구제를 위해 소승 아라한보다 부처님이 더 나은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부처가 될 마음이 날 거 아니겠어요? 뭐 소승 아라한이나 부처님이나 뭐 다른 게 없어 그러면 미쳤다고 쎄 빠지게 고생해가면서 부처님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공덕을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부처님이 이렇게 훌륭하시고 일체중생 구제를 위한 능력들을 광대하게 갖추셨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이제 일체중생 구제를 원하는 분들은 이제 나도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이유죠. 그럼 오늘은 이렇게 무학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